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의 가장이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회에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책에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은 방법이 엄청나게 많죠. 그들의 방법을 전부 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야곱이 이 가정의 가장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양육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살려가는 가장 성경책에서 무서운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 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넓은 길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대로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3장에서 아들들에게 권위를 다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텐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세 도루가 나눠가지고 맨 앞에는 여종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고 죽음의 길로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6명의 자녀들을 먼저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는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고 이런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야곱,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는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통하지가 않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통치하신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이 가정에는 권위적인 사람이 있지 권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권위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34장에 비극의 현장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할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를 잊어버리고 이 할례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륙의 흔적을 사는 이 할례를 쓰는 이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팔복을 지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 큰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했죠. 두 번째가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이 지금 오늘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 강간 당했으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랬죠. 너희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이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탓을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느냐 이거였죠.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세상은 음욕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 디나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 디나를 간음했습니다. 성폭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세상에 욕심을 보고 나갔다가 당한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석하죠.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여자 탓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음욕이 있어 세상 것을 따라 나갔느냐? 내 안에 음욕이 문제냐? 이것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디나 사건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권위가 사라졌어요. 왜? 말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권위가 사라졌어요. 디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디나 사건이 생겼을 때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서 아버지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가만히 피해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데렸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 말씀으로 해결해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배달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잠잠할 때에 그 하몰은 와가지고 협박을 하죠. 8절 말씀 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죠. 잘못했으면 세상은 회개를 모르거든요. 죄를 짓고 자기 정당화시키는 게 세상이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사랑하니까 내놔라 이런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은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제는 세상이 지금 결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벽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망하는 길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람이 거래할 수 있겠어요?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이 내가 다 주리라.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이런 잘못된 협박 앞에 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협상의 자리에 섭니다. 아이들이 말씀이 있어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 오는데 어디 아이들이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협상 테이블에 서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대신에 나가지고 이 세상 방법보다 더 무서운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해. 먼저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나서지는 못해. 권위가 상실돼가지고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아들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가지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뭘 속였느냐?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협상편에서 얘기하는 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거 참 잘했어요.까지는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니 양육해야 되니까. 테바라 그래. 테바.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무너진다 그랬죠.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이제 그 다음 방법이에요. 이들이 아들들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넓은 길로 그 넓은 세상보다 더 무서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도 할례 받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죠. 할례가 뭐다는 게 할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메시지로 주는 할례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 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말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세상 방법 좀 택하면 어때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에 좀 적용하면 어때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우리와 너희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 어떻게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협상테이블 올라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할례는 뭐다라고 주신 할례죠? 성경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이 할례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이 아들들이 갖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는 게 어디 갔어요? 이거 지켜주면 우리가 해줄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세상에 두렵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야곱은 이제 본인을 다 상실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할례 언약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장소를 갖고 왔어요. 할례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할례가 최초에 나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요 말씀을 16장, 17장 연결을 잘해.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준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 할례를 가지고 상대방 살육하는 곳에 쓰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 여기서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이걸 번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10년이 75세에 이 말을 받았는데 85세가 되는 10년 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 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급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갈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서 받은 물질이죠.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물질이요. 그 물질 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 세상에 자기 방법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는 것이죠.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 17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99세에 너는 지금 너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 통해서 그렇게 물에 빠져 있느냐? 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죠.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할례를 갖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7장 1절 말씀.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할례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는 장소로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은 세상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라고 준 것이죠. 자,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한다는 것이, 이것이 탐임,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탐임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같아라 이거예요. 내 말씀이 너 속에 든 말씀과 삶이 같아야 된다. 탐임. 근데 내가 말씀을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내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가졌느냐?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탐임이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같은 것이 11절 말씀 가져오세요. 11절. 말씀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이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무엇이에요?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과 삶이 같아야 된다. 법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법과 속이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할례야. 할례. 표피를 잘라내면 법과 속이 같아져 버리거든요. 표피가 있으면요, 그게 겉에하고 겉에 안에 게 안 보이니까. 그 표피를 잘라내는 순간 겉에 속이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표피를 잘라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삶.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과 말씀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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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과 같다면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거기 회개가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할례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데서, 살육의 은행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세상에 살지 못했으면 먼저 회개가야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부터 하냐? 이거 세상과 타협하니까 아이고 못 지킬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무너무 말씀하지 말라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정이 말씀이 없을 때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할례를 가지고 상규 현장으로 지금 가지고 나가요. 협상 탭으로 가져갔는데 제3 사람들은 말씀을 타협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과 우리 타협할 수 있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말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권위 있는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준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야곱, 그리고 말씀이 없는 그 아들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 협상 테이블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협상 테이블에서 사는 상대방을 다 죽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쳐다봅시다. 나는 정말 할례 받은, 세례 받은 사람인지. 그러면 법과 속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언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우리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 되지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과 타협해요.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할례를 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을 타협을 했을 때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겜과 하몰이요. 세겜과 아버지 하몰. 세겜은 무엇이냐면 세겜은 강단한 사람, 세상 사람. 하몰은 그의 아버지. 그들이 이제 이 협상 테이블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그래 할례 받을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무슨 할례만 받으면 됩니까? 이 하몰과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하몰과 이 제안에
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딸을 주겠다,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냐면 18절 보세요. 18절.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때문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습을 타협을 할 수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되죠, 말씀을요. 18절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물질만 있으면 되니까, 그들은 자기 뜻대로 되면 되니까, 그냥 하나님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제시한 할례만 받으면 내가 우리 동생 줄게. 어떻게 이런 제안을? 근데 그들은 다 받아들여요. 할례 받을게. 그들의 생각은 또 다른 게 있지요. 딸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는 고기들이 이 모든 걸 자기들이 얻었어요. 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들 딸들을 전부 다 자기들과 통혼할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이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기다만 준 것인지 아니면 자기 딸들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보세요.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들 뭐예요? 디나만 아니라 우리 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세상 우리가 다 딸들을 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의 권리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딸들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되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손해볼 거 없죠. 왜? 자기 아들이 눈에 이 최고의 권위가 있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이 하몰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존귀하더라.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말 다 들어주는 하몰. 이제 가서 이제 설득합니다. 20절 보세요. 자기 민족들을 설득시켜야 되죠. 이 설득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죠. 자, 20절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그 여인만 데려오는 거 아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완전 강도죠. 그 생각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이 아들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메시지, 이 할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타협의 자리에 올라갔고, 이 하몰과 그 세겜 그 족속들은 뭐냐면 이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딸들을 데려오면 그냥 오겠느냐? 가축과 재산과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생각이 틀리죠. 각자 전부 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말씀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속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속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지금 뭐 병원에 수술 받으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술용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표피를 다 잘라냈다. 그들이 걸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누가 이겼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겼어요? 아니면 세겜과 그 추장이 이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지.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살게 버렸으니까. 자, 보세요. 이 3일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들은요, 그 칸에 앉아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둘이 와가지고 다 죽였는데 그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입할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왜 이렇게 당했을까 그들이요? 할례 때문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말씀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이 승리가 아닌데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여러분, 엄청난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 한 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 이거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 하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7 족속이다. 길가스 족속이 있고 그 족속이 지금 참겠느냐? 너희는 무슨 일이 됐느냐 아느냐? 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느냐? 이제 정신 차리고 막 고통치니까 아이들이 듣나 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가?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되며 오르니까 번기가 다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씀에 번기가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타협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술 좀 마시면 어때? 막 이러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니까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야 내가 돈을 벌었지 내가 성공했지 내가 뭐 그걸 잘하는 그 성공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늠에 관해서 교회에서는 딱 한마디 율법 하나밖에 없어요. 가늠하지 말라 이거 끝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모든 것을 다 적용해가지고 가늠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찾으면 마태복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산상수훈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철저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보다 더 무서운 사람 돼가지고 그걸 승리로 가져가 그건 천국이 아니게 될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금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있는 야곱은 깨닫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자녀들은 말 안 듣죠. 누구하고 같이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지 갔다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넓은 길이 세상에. 자 14절 생명은 어떤 길이냐?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권위가 사라지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길을 세상 길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 삶의 연장이 되고 만들었죠. 그리고나 자기들이 성공했다 승리했다 말하는데 아버지는 야 그게 성공이 아니야. 그거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그들은요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는 그 모습이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시편 1편 6절.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꿰뚫어 보면은 야 내가 정말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구분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돼.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니까 1장 6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딱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싫어하죠. 넓은 길을 자꾸만 선택하니까 교회에 있는 이 할례 이것 좀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뭘 세상의 성공이 망하는 건지 모르고. 여러분, 이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가정,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지 못한 야곱이 어떻게 됐냐 보세요. 권위가 다 사라지니까, 권위 사라진 곳에는 권위적인 사람이 서는 것이죠. 힘과 권력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34장 말씀, 야곱이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을 때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할례를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을 다 죽이는 것으로, 여러분 생명의 길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세상을 죽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제가 저 인사해, 안수집사님 안녕하세요, 안수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담배를 보는 것을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수집사님 담배 좀 있어요. 담배를 더 피고 있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 사람을 타입을 하고 세상 사람이 다 담배를 줍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야, 당신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멋있다. 나한테 담배를 보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볼 때 이게 망하는 길인데, 그 사람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술 한잔 합시다, 술 따를 수 있겠어요?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집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장로의 권위가 사라지고,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들을 다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온통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목소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는 가야 되는데 6절 말씀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십니다. 그 길만 갔을 때는 악인의 길은 그 길은 망한다. 넓은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는 데일수록 세상과 타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다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으로 가정을 권위를 세워야 되고, 교회의 권위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권위가 다 사라집니다. 찬송가장 부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한 길밖에 없으니까. 521장. 우리는 전도에 나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타협을 하고 다 죽이면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꾸만 세상 넓은 길을 선택하죠.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넓은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야곱은 내일 모레 주일날 새벽에 35장 1절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가면 거기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사회도 역사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무너지지 않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잘못됐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권위가 사라졌고 자녀들이 막 되들어도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철저히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따라가는 후손들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할례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고 할례를 통해 세상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습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 달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권위를 세워나갑시다. 말씀으로 권위를 세워나갑시다. 오늘 저녁 철학이 듣는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화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말씀 가지고 세상을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사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가정,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사죄의 확신을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서 먼저 회개자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3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좁은 길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넓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 향해서 나올 때에 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이제는 30배, 6배, 100배, 10배가 되신 삼사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권능을 받고 원리대와 사랑을 가지고 내 책임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땅까지 복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눌지언정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하나님 야곱과 그 아들들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하는 길을 아버지부터 갖고 그들은 세상을 다 죽이면서도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열매감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의성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열매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을 천국에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천국에서 박수치는 그 박수의 소리가 내 귀에 정직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한쌍을 답답해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서 하던 증인들이시니 모든 무거움과 우리의 실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나가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존귀 예수만 바라보자. 저들과 앞에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세우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 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죽은 길이지만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 내 손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고 악한 세력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 전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닫아버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숨기에 찬송 부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시험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